우리 함께해서 부자와 천국. 네. 오늘 부자와 천국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청년 실업이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더군다나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또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무원이죠. 그리고 또 요즘 말하면 금수저, 많은 부를 얻었으면 좋겠다. 또 부자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모두가 갖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 10 우리가 18장에 보면 어떤 관리가 나옵니다. 이 아르곤이라는 이 말은 높은 고위층이라는 것이죠. 근데 더군다나 높은 고위층인데 요즘 말하면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요즘 말하면 어떤 그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공무원인데 젊은 사람이에요. 또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또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젊은 부자 청년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돈도 많고 또 아주 이분은 도덕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달려와서 꿇어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에게 자기의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부자고 또 돈이 많으면 사람이 거만하고 우유부단한데 이 사람은 거만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도 있는 겸손한 그런 남자죠. 돈 있고 또 좋은 직장이 있고 아주 인격도 괜찮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말 이 시대 모델과 같은 사람이죠. 보통 우리가 돈 있고 이렇게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집니까? 좋은 집에 살라고 하죠. 그래서 부자들이 살고 있는 어떤 펜트하우스 그리고 또 부자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런 먹고 사는 것보다 좋은 어떤 지역에 사는 것보다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아주 괜찮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모든 조건을 갖춘 것 같은데 영생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정말 자기 기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은요 가짜였어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이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보시죠.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은 이 관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우리가 무엇을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행위는 자기를 자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인본주의적인 그 신앙의 그 믿음의 뿌리는 지극히 인본적인 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그 뿌리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을 보시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죠.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가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기준을 자기가 지금 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괜찮고 그리고 사람이 괜찮은 걸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으면 괜찮고 내가 판단하기에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왜 기준이 되느냐? 선한 기준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대표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늘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정말 능력의 갑절을, 또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이분이 목사님자를 빼버리고 우리 목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종이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빠진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님자를 뺐냐?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문법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람이 님자가 붙을 수 있느냐? 이게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 그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문법적으로 맞는 거죠. 우리 회사 내에서도 만약에 사장님에게 어떤 보고를 하는데, 김 과장, 김 부장 오늘 뭐하고 또 그 실적이 지금 어떻는지 한번 알아봐. 그러면 그 김 과장이 보고할 때 어떻게 보게 되겠어요? 네, 김 부장은 이번에 어떤 일을 맡겼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김 부장님은요 지금 그 일을 잘하고 계세요 하면서 부장님자로 붙이면 결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문법적으로만 그렇게 장로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우리가 말 속에는요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그분이 부장님을 정말 존경했다면 자기도 모르게 아마 님자가 나올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서비스를 받을 때 고객님,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님자를 막 붙이잖아요. 그만큼 회사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지지와 그리고 어떤 고객의 인정함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사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객을 왕처럼 모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님자를 우리가 붙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 의도가 뭐냐?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부자의 마음 가운데는요, 자기도 선하다, 뭔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도 익숙한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내용 깊은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어쩌면 정말 제 마음에 꼭 맞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는 어떻게 해요?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라는 어떤 은근히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람들이 여러분 귀가 가려워서 어떻게 해요? 자기 사욕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기 코드에 맞는다, 또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여러분 잠깐만 비교하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 그러면 이 교회가 부족하든 아니든 어떻게 해요?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뭡니까? 저는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 70평생 살았는데 우리 남편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음식을 뭐 피자도 먹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맨날 된장찌개만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촌스럽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회사에서 좀 이 사장님도 만나고 고위층 이렇게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직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음식도 여러 가지 외식도 했는데, 우리 목사님 남편은요, 외식도 안 해요. 정말 아주 구저분해요. 근데 보니까 그 남편이 어떠니까 남편이 그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음 가운데는 지금 70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군다나 신앙인이라면 나에게 가장 좋은 남편을 보냈구나 라고 믿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 원래 기도가요, 자기는 남편이 신앙인이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결혼하기로 했대요. 근데 그 조건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지금은 뭘 탓하느냐? 피자를 안 먹고 외식을 안 하고 그리고 또 좀 꾸미지 않고 뭘 좀 살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그분이 답답한 게 아니라 이분이 답답한 것 같은데, 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내 코드에만 맞아야만이 여러분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 여러분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면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만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훈련소에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먹는 스타일, 옷 이런 거 다 그 모든 잠자리 스타일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호루라기를 불고 하면 1분 내로 집합을 해라. 좀 멋있게 꾸미고 옷도 좀 무스도 바르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1분 안에 집합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얼차려 받고 혼나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진짜 군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훈련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진 말씀을 따라 가야만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이 부자 관리는 자기가 지금 선을 정하고 또 예수님에서도 선한 선생님이라고 자기가 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 율법 지켰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19절에 보시죠.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내가 계명 알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해요? 21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게 부어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가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 서로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당신에게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줄게. 그런데 내 마음은 안 줄 거야. 나는 내 사랑만 빼놓고 당신 다 가져. 그러면 어떻게 다 준 거예요? 다 안 준 거죠. 여러분 만약 내가 다 줄게. 내 생명만 빼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생명 빼놓고 내가 다 줄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살리겠다는 게 아니죠. 죽이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학벌도 좋고 키도 크고 직장도 좋은데 목사님 신앙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결정적인 한 가지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 지금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기가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 부자 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쫓아라 라고 했을 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 정말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기암 환자에게 당신 이 약을 먹으면 당신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 값이 얼마입니까? 당신 재산을 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재산과 아마 바꿀 거예요. 그죠? 아니 자기 생명이 있어야 뭐 돈도 쓸 수 있는 거지.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얼마나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도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까? 뭘 먹으면 암이 고쳐진다, 뭘 먹는다 하면 간암이 치료된다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막 사먹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부자라고 하고 영생을 구한다고 한다면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는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겉으로는 화려하고 잘 믿는 것 같지만 주님 말씀 앞에서는 지금 딱 둘 중에 선택해라라고 하니까 그냥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나오죠. 둘 다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신앙인이고 잘 믿는 사람 같아요. 높은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나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다 숨고 바위 및 숯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갔습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사자와 곰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건져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군인 앞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느냐? 반드시 너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곰과 사자는 하나님 모욕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놔두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골리앗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전쟁이 야훼께 속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니까? 네가 나를 지금 개라고 얘기느냐? 막대기 가져오고 돌멩이 가져오고 근데 그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 다윗이 진짜 믿음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영생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믿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나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 다 버려놓고 나를 한번 쫓아와라 라니까 근심하여 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이 사람이 섬기는 것은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돈을 섬기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찬송에도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지만 돈 없이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그리고 공평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모든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이 연보에 참여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누가 또 기도한 거예요? 바로 빌립보 교인들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돈 없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교회 이제 이 간판이 아주 오래돼가지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온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늘 새벽마다 하나님 이 간판 좀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레온 이게 간판이 떨어졌는데 이거 고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레온이 요즘에 다 이제 안 써요. 그럼 뭐 다른 걸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랬더니 자기가요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사님? 간판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 그래요? 그럼 내가 하회를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간판 비싼데요. 그랬더니 가봐가지고 내가 아무튼 할 수 있는 거면요 내가 하죠 뭐. 그 몇백만 원 되는 거예요. 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내가 화요일에 갈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가 되든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분이 전 사실 뭐 다 하라고도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어느 순간 제가 좀 이 지역에 또 막 아파트 들어오르니까 밤에도 그렇고 좀 밝고 우리가 간판도 좀 환해야 또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전도 안 해도 이것도 우리의 물질이 들어가고 헌금이 들어가서 유지되는 거니까 이것도 간접적인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해야 되겠다. 우리 모든 성도가 힘을 합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누군가도 우리를 위해서 또 자기가 물질은 있지만 나도 이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또 기도하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기도의 구절이 500구절 나오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2350번이 돈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돈에 대한 기도.
예수님도 물질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창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관을 바로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자녀가 있는데 우리 자녀가 나한테 아빠 나 돈 좀 주세요 할 때 내가 야 어디 돈 달라고 해 사람이 속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너 어디다 쓰려고 하는데? 얼마 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돈보다 우리가 그 사람과 얘기하면서 자녀와 얘기하면서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인 거예요. 더더 중요한 건 그 사람과 또 아버지와 자녀 또 어떤 사람과 내 어떤 그런 물질의 어떤 이 응답과 또 이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생명보다 귀한 물질을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 볼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나는 돈을 못 주지만 사람을 붙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또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겠지라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깊은 관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의 필요를 달라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야, 너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물질을 구하느냐? 무조건 나 하나님 나 뭐 100억 달라고 하나님은 그 욕심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요, 오늘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를 속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아, 물질은 우리에게 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이가 먹어도요 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돈은 여러분 정말 없어서는 안 되지만 돈을 우리가 바로 알고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즘 우리가 카드 시대가 나오고 조금 있으면 이제 전자페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특히 카드를 쓰는 사람 보면 카드 빚을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카드가 현찰처럼 옛날에 현찰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쓰면 없으면 안 쓰고 또 얼마 모자르니까 지갑에 돈을 보면서 아껴 썼는데 카드는 그냥 무조건 쓰고 나중에 결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카드로 막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카드로 막 돌려막기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요 돈의 종이 되어가지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정말 어떻게 해요? 인생을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부정직하게 벌든 뭘 하든 아무튼 옛날 말로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무조건 이 돈은 부정직한 돈이라도 벌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돈을 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은요 정직하게 벌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여러분 귀하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늘 문제되는 게 뭡니까? 밑에 지하 경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세금도 안 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 경제가 제대로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왜요? 부정직의 요소가 있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부부간에 있어도 남편이 월급 갖다 주면 아내가 갖다 주고 그리고 또 얘기도 하고 서로 계획을 짜야 되는데 자기가 생기는 건 다 챙겨놓으면 어떻게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좋은 일 하면 되겠지만 결국 나중에 사고 치거나 딴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국 그 돈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자기다만 무너지면 괜찮죠. 자녀들이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자녀들이 삐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도소, 소년원 또 요즘에 나오는 어떤 이런 청소년들의 이 정말 극악한 모습들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요 90%는 전부 다 결손가정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막 그냥 우리가 협박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른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일여기는 받지 않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따르고 높은 지위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돈은 우리가 정말 돈에 대한 생각을 잘 하고 돈을 우리가 또 어리석게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 있다고 해서 막 쓰는 사람, 대표적인 게 로또죠. 로또 맞으면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곳곳마다 로또 우리가 이런 그 방이 있고 그리고 또 로또를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취미로 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취미든 뭐든 여러분 일확천금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저기 대치동이나
또 강남에 가보시죠. 거기 가면 여러분 로또방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의 없어요. 오히려 가난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거예요. 한 번 내가 맞아가지고 한 번 인생 바꿔야 되겠다. 평생에도 사실 안 바뀝니다. 그리고 맞았다 한들 로또에 맞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더 비참하게 전락한다는 사실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 보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무언가 심은 사람들은요 부모가 심던 누가 심던 반드시 거두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그 책임져 주시는 인생. 여기 심어라라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입금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갚아준다는 것은 이 은행에 있는 돈이 우리에게 이자로 돌아오는 것과 똑같은 이런 이 언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는요 정말 돈이 있었지만 오늘 이 물질 때문에 자기의 귀중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물질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요 부자다 보니까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또 우리가 힘들 때 주는 이 갈급함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없는 자가 가지는 그 열정적인 이런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자가 되면 제일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모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그 마음에 그 아픔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신경림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낙타를 타고 가래라 라는 그 낙타라는 시를 지었는데 기자가 물어봐요. 낙타를 타고 어디 갈 거냐고. 그랬더니 이분은 나는 본질로 가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 본질이 뭐냐 물어봤더니 가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인의 마음 가운데 가난했을 때의 그 시상과 열정과 인생에 대한 그 뜨거운 그 마음들이 자기가 부자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등 따숩고 쉽게 배부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민감성이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그 마음에 그 어떤 민감한 그런 마음을 정말 가질 때가 오히려 더 행복하고 그곳으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를 교육시킬 때 모든 것을 다 주면 자녀들이 굉장히 훌륭해지고 또 성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이 결핍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훈련시켰어요? 광야에서 훈련시켰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느냐 먼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보려고 그렇게 하시고 또 그들을 훈련시켰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우리가 4장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빌사일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듣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앞에 보시죠. 자 10절에 보면 이 빌립보 사람들이 선물한 그 연보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오죠. 내가 주 안에서 그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라. 그 생각하니까 물질의 그 헌금으로 인해서 싹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럼 배웠다고 얘기해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이고, 그리고 저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아버지는요 바로 이 그 천막 짓는 요즘 말하는 건축업에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랐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나는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배웠다. 그래서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12절에 보니까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어떻게 해요?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 젊은 자녀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요즘에 보면 젊은이들이 카드빚에 허덕이는 사람도 많고, 또 국가에서 요즘엔 또 뭐 갚아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갚아주더라도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왜냐면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냥 공짜로 뭘 얻고 뭘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결국 물질에 대한 귀중함을 잃어버리고 인생에 정말 이 야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결국 그 인생과 또 그 가정과 더 나아가 사회가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냈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으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의 수상이 만약에 세워지면 누가 옵니까? 대통령이 가요. 미국 대통령이. 일본도 갑니다. 모든 나라의 아주 최고의 이 파워 엘리트들이 다 가는 거예요. 왜? 그만큼 영향이 커졌어요. 이스라엘이. 왜 그런 영향이 나옵니까? 이분들은요 사막 한가운데 조금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면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이들은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분들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제가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은 내비게이션이요 모르는 길,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꺼져버린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지역은요 이렇게 위험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길이 바뀌었습니다, 경로 이탈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 아예 그냥 꺼져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새로 갈 수 있게끔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꺼트려 버린다는 거, 의도적으로.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고 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을 배우면서 자기가 깨달은 건 뭡니까?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로마까지 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수많은 이런 그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요 죄인의 몸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 자기 호위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는 죄인으로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광야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결핍의 장소에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광야 가운데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 여보 왜요? 뉴스에 무슨 뭐 생존 배낭이다 이런 게 막 나오는 거 보니까 막 북한에서 무슨 뭘 만들고 그래가지고 정말 위험한가 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여러분 뭐 굴 속에도 수모받고 정말 그 다윗이 그 사울이 쫓겨오니까 다른 나라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생존 배낭을 매던 우리가 여러분 지하실에 들어가도 만약에 지하실에 들어가도 폭탄이 거기 떨어져 봐.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죠. 너 물질 의지하지 말고 정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도 살고 너희 후손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광야에 갔지만 주님이 계시면 거기 천국 되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 갔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 정말 죽고 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곳에 가나안에 있어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후손들이 끌려가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모든 근동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왕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당의 교회는 예수 믿으러 왔습니다. 예수 믿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 자체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